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욥기 마무리하고요.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썼는지, 또 어디에 보냈는지,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배경들을 좀 알아야 묵상하기에 더욱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오늘날도 존재하는 도시이고요. 로마 당시에 아주 번성한 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에서 은퇴한 군인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휴양지 삼아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로마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곳, 부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이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 좀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를 이제 처음 방문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에 실라와 또 디모데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고, 이 루디아는 자주 색깔 나는 옷감을 파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주색 옷감은 매우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여러 번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더욱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과정들, 이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고요.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네 권의 책과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어느 감옥이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부분은 로마의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차 전도행이 끝나고 또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기록한 책, 그때 기록한 네 권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를 쓴 사람은 분명히 바울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밝힌 이 바울과 디모데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감독들에게, 그리고 집사들에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분명히 편지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 편지의 형식을 따릅니다. 첫 인사가 있고요, 또 본론의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에 끝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쓰잖아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시작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쓰고 본론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그럼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이 빌립보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보내는지 잘 나타나 있고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편지에서도 기록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종으로 삼아서 무슨 주인인 양
이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종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뭐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이고요. 주인의 것이어서 주인이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또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라고 쓰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몇 가지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거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저거 하러 오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알려주고 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에 참여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끼리 신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떠드는 그런 교회입니까? 바울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성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교회로 혹은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하고 복음을 통하여 나의 유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또한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요, 7절에 보면 함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5절에는요 복음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되었고요, 7절에는 은혜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했고 참여했고 함께 했고 참여했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바울과 함께 했고 바울이 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물질로 같이 했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도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일, 그리고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었고 빌립보 교회는 그것들을 잘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다시 보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항상 같이 있어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또 복음을 변명하고 그 복음이 확정되어지는 일에도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혹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매임도 있었고요. 변명함과 확정하는 이 모든 일들에도 참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돕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하고요. 또 선교하는 이 일들이나 전도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복음과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복음 때문에 기쁘고 복음에 의해서 기쁘고, 혹여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받을지라도 그 기쁨이 유지되어지는 것, 그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8절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참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정말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9절과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죠? 빌립보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그냥 이유 없는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함께하는 그런 풍성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그러니까 선한 것들을 분별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기도하고 그런 성도들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고요. 또 성도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주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또 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요, 이 말씀과 함께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